과학의 눈으로 읽는 성경 24번째 강의입니다. 루시퍼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666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명성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역시 루시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명성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나 계명성이나 같은 인물입니다. 이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였습니다. 땅을 포위하고 있는 자라고 봅니다. 이들이 666이라고 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겨진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666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을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inherence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잘못 틀림이 없다 이 말인데 성서에서 쓸 때에는 무료설, 무엇을 오류가 없다고 할 때에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한 글자도 틀림이 없이 완전한 것이냐? 라고 따지고 오는 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공부하면서 완전한 기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수학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수학을 좀
좋아해야 하겠다라고 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창세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666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모든 과학의 기초는 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에 논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1993년도에 실린 논문의 내용 중 하나를 정리하여 설명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근본적인 주장, 근본적인 주장,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온 성서를 들고 볼 때에 초자연적 설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임의로 쓴 것도 아니고 초자연, 인간의 어느 두뇌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신성한 머릿말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저널의 논문집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지혜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월한 자가 기록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겠고 대충 지나가면서 오늘 666에 관한 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충 이 말은 좀 거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하시겠습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 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는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책이다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히브리어는 그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벳이 22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알파벳 10번째까지는 전부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11번째 알파벳이 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100이라는 것이 19번째 알파벳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알파벳이 200을 가지고 있고 21번째 알파벳이 300을 가지고 있고 22번째 알파벳이 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는 기분 내키는 대로 적당히 줄었다 늘어났다 또 바뀌어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알파벳 첫 번째 글자와 이것은 우주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간직하는 수치입니다.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는 곧 숫자와 문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와 라틴어가 역시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에만 숫자 값이 있듯이 단어마다 그 숫자 값이 또 있습니다. 숫자 값이 주어진 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필사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필사하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의 숫자값이 틀렸다 하면 잘못 필사된 것으로 판명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필사된 것과 원본이 수치의 숫자값도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지를 알려주려면 숫자값 계산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틀림이 없게 볼 수 있는 것은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값이 일치할 때 정확하다 말입니다. 숫자에는 0.00000001 틀려도 틀린 것입니다. 수학에는 우리가 잘 알지요. 뭐 사소입하고 적당히 그냥 그 반올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것 말고 정확한 답은 정확한 숫자 값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정확한 이 숫자 값이 그대로 정확하게 답을 내줄 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대개 2개 또는 3개를 더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숫자값이 913이요 창조라는 말이 203이요 또 하나님이란 말이 86이요 401은 봅니다. 그리고 하늘, 우리는 천지를 했는데 여기는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늘은 395 그리고 과 407 땅은 296 이렇게 숫자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태초 하나님 이거 두 단어를 합해 놓고 보니까 999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203 그리고 401 395 이걸 합해 보니까 999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땅 하나님 하늘 땅 여기에 86 하나님 그리고 하늘 395 그리고 땅 296 이걸 합해 보니까 777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그리고 이게 하나님 하늘 그리고 이게 407이죠. 그리고는 하늘은 395 그리고 하나님은 86입니다. 이걸 합해 보니 888이 나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에 이런 숫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숫자를 써놓고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숫자 말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수학적으로 이런 구조가 같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누굽니까? 그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999, 888, 777이라는 이 숫자의 기본 숫자는 111입니다. 이 111이 무엇인지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기록된 것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적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필연적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군지를 우리는 그분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의 기본적인 질서를 말해 보고자 합니다. 우주의 기본 질서는 똑같은 원을 붙여놓게 되면 6개가 붙습니다. 가운데 지금 공 하나가 있는데 똑같은 공이어야 합니다. 꼭 공 하나를 놓고 그 공과 붙어져 있는 것은 6개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7개가 되지요. 6개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나가면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동영상을 동전이나 탁구공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동전이나 탁구공을 딱 붙이면요 6개가 평면적으로 딱 붙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면 정삼각형 또는 정육각형을 기본으로 하는 아주 질서정연한 이런 패턴이 얻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우주에 있는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여러분이 금속의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금속의 원자들이 대충 뭉쳐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손오공처럼 조그매져갖고 저 원자 속을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원자들이 이렇게 군대처럼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런 질서정연한 배열들이 또 재미있는 조화를 부리기도 하는데 재미있는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그럼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육각형 배열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패턴이 또 조화를 부립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는 패턴 속에 숨겨져 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육각별입니다. 대개 다윗의 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육각 그 별 13개가 묶여져서 하나의 작은 별이 만들어집니다. 이 육각별이 이룰 수 있는 작은 별은 13개여야 합니다. 먼저 보신 것처럼 하나의 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6개였습니다. 그리고 별의 모양, 육각별의 모양이 13개로서 이루어졌을 때에 육각별이 됩니다. 이게 제일 작은 별입니다. 즉 다윗의 별을 이룰 수 있는 별이 숫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별은 37개, 13개 바깥을 하나를 더 감쌌을 때 37개의 별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3개의 다윗의 큰 별이 되겠죠. 13개는 작은 별, 두 번째 별이 37개, 세 번째 별이 7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각별이 이룰 수 있는 별은 작은 것이 13개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별 이룰 수 있는 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보다 하나 더 큰 것은 37개 별이라고, 7번째 별입니다. 모든 숫자가 다윗의 별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특별한 숫자들만 육각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다윗의 별은 73이었습니다. 여기에 13, 37, 73이라는 이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별은 3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별, 두 번째 다윗의 별
세 개가 합해지면 111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을 하면 37을 3번 더하면 111이 된다. 다윗의 별을 3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999 또는 888 그리고 777의 기본 숫자는 111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다윗의 별이 가득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111은 777, 888, 999의 기본 숫자라고 했으니까 그 기본 수 속에 다윗의 별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37번째 두 번째 다윗의 별 이것이 3개면은 111이 되니까 이 111은 777, 888, 999의 기본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속에는 다윗의 별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겨진 숫자가 있는데 666 이것을 찾아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땅을 한 이 숫자가 407과 296을 합하면 703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earth and 703은 땅을입니다. 그리고 땅 이 703입니다. 이 703이라는 숫자는 37번째 정삼각수입니다. 여기에 삼각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건너뛰어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수학을 하시는 분은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 37번째 정삼각수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703입니다. 이 703을 뺀 단의 수를 합하면 1998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니라 요 말입니다. 땅을은 이미 아까 703으로 계산에 빠져나왔으니까요. 이 말을 합하고 보니까 1998입니다. 그러면 1998은 무슨 숫자냐 할 때에 666을 3번 더한 겁니다. 666을 3번 더한 거라 703을 중앙에 놓게 됐습니다. 703은 37번째 정삼각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창조해 보시고 우리는 계속 보겠습니다. 666 적그리스도를 알리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666 여기에 이제 삼각형 세 곳을 다 땅을 온전히 다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란 수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 들어있음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이 도형을 보는 바와 같이 땅을 포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이때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겨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루시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루시퍼를 부활절날 루시퍼를 찬양하는 미사도 있었으니 무슨 뜻인지 알만 하실 겁니다. 루시퍼를 찬양했다는 것은 사탄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곧
바로 벌하지 아니하고 누구? 루시퍼, 불순종한 자, 쫓겨난 자, 곧바로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유예 기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이들을 전부 함께 통틀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간 유예 기간에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그때 쫓겨난 천사가 공중 권세를 잡고 온통 땅을 포위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뭔가 방해를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자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자가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땅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심판의 주님이 재강림하시면 이들을 모두 벌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유예 기간에 두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멸하실 그분은 오늘 이 시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